옆사람 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 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의 마음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속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욕심에 빠지기도 하고 특별히 사탄에게 넘어지는 일들을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늘 나의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두 마음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가질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두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중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신앙생활 역시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주 어중간해지는 것은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두 마음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 또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웃을 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두 마음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형제와 자매를 심판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고 존중해 여기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이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왜 그래? 저 사람 뭐가 좀 문제가 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에 비추어 볼 때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약간은 좀 거슬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저 사람은 키가 크네, 키가 작네, 저 사람은 돈이 많네, 돈이 없네, 저 사람은 새벽 기도에 나오네, 안 나오네 하면서 나의 기준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에 심판자의 위치, 재판관의 위치에 서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것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형제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판단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 오늘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내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 모든 일의 기준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은근하게 사람들을 헐뜯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잘하지만, 그 만이 문제죠.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아, 잘한다 맞춰야 되는데 잘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그 다음 말을 왜 붙일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에 있는 말처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내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잘하면 그것으로 칭찬하면 끝나면 됩니다. 아, 멋있습니다, 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말하죠. 아, 참 잘하지만 내가 볼 때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좀 이게 안 되네요. 아, 참 잘하지만 그렇지만 뭐 조금 더 부족하네요. 어쩌면 우리는 자꾸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한마디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좀 오르락내리락 하는 행동들을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은근히 헐뜯는 것, 눈을 높이고 마음을 교만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느냐? 그 하인이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은 주인이 할 일이지 그 하인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재판관으로 어떤 자리에 서서 하나님 행세를 해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마치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고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판단이란 단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것을 가리켜서 판단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그래서 그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사랑의 빛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 사랑의 빛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되죠. 내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요? 사랑이 뭔 줄 알고 나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만약에 내가 감사가 내 입에서 점점 줄어들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점검해 보아야 될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랑을 계속 누리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받으면 받을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를 귀하게 여길 뿐더러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은 귀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어쩌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좀 더 어려운 표현으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위치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자신의 아들의 목숨값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숨값, 그 목숨값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게 되면 세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만큼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어떤 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정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 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어떨 때 정의가 실현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모든 삶의 중심에 올 때 정의가 실현이 됩니다. 언제 인자가 사람들에게 표현됩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세상에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구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 그 은혜, 그 뜻을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재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어주며 참다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